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감치순, 감사와 치유가 있는 순례 여행이다. 예전에 한번 모집을 했죠. 어제 두 번째 순례가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 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을 우리 오간사님이 안내했고요. 제 방을 이제 맨 마지막에 와서 제 방에 있는 것들을 잘 살피고 가더라고요. 지난번 10월 9일 날 원곡동 순례가 있었고, 두 번째로 교회 건물 순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제 내년도 미국 창탐 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었던 분들 한번 꼭 신청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저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의 사건이 창탐이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일날 당회도 있었지만 안수집사 총회가 있었고 한맘권사의 총회가 있어서 이제 새로운 해를 책임질 회장님과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요. 새로 되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죠? 어제 꽃꽂이 팀이 몇 시간 동안 준비하는 걸 봤는데요. 이거는 패밀리나 개인이 헌물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장식했고, 예배가 끝나면 잘 정리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아마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물해 주시고 수고해 줘 잘 꾸며주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왕이 없는 시대다.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본문 내용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추악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추수감사절 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가. 근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겠다. 이제 단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추수감사인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다.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 왕으로 모신 행복한 삶이니까 더 큰 감사로 이렇게 영광 돌리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오늘 점검하세요. 행복하지 않다, 감사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는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 120주년입니다. 1904년 11월 11일 날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냈어요. 그리고 120년이 지난 오늘 이제 우리가 특별한 추수감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더 특별합니다. 허리 때문에 다리가 아프니까 더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정말 주의 은혜다. 건강을 주셔서 그동안 사역한 것, 한 해 동안 사역한 것, 지금 설교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풍지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무풍지대 기억하세요? 엄청난 인기였었죠. 무풍지대 잠깐 보겠습니다. 나 유지광은 역사와 민족 앞에 진심으로 참여하며 이 기록을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폭력이 난무했는데 제목을 무풍지대로 정했어요. 무풍지대라는 건 바람이 불지 않는 것, 사실 그 적도 부근에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드라마의 내용은 상당한 격동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념과 정치로 억압되는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풍지대와 같지만 그 안에서는 다양한 갈등과 상처, 투쟁과 싸움이 폭풍처럼 얽혀 있다는 반어적 상징성을 가진다. 네, 사실 이 사사기의 내용이 겉으로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보면 어마어마한 폭력과 억압, 또 민족 자치, 자기네끼리 내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왕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아주 적나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삼손을 보면서 이상한 사사, 문제 많은 사사였어요. 근데 그 삼손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그 삼손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큰 두 사건인데요. 먼저 우리 1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7장에 이제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 나와요.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도대체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요거를 잠깐 그림으로 준비해 봤어요. 우리 관사님이 보여주시죠. 이제 엄마가 자기 돈이 없어진 걸 보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막 저주를 퍼붓는데 사실 아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제가 가져갔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안심을 하고 다시 돌려드린다니까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자.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에봇과 드라빔도 갖추고 나서 이제 가정에 복이 말 것이다. 제사장은 아들 중에 세우면 되겠다.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레위인이 등장해요. 레위인은 돌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정착해서 지파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지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 있는 거 아시겠죠? 거기가 왜? 그 사람 붙여봐서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은 10개와 의복 한 벌을 테니까 이제 제사장이 되라.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우리 성경을 볼게요. 17장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내 제사장.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거.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 고용하고 이제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까? 싫어하죠. 근데 자기는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복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우리 4번, 5번, 6번을 연달아서 볼 거예요. 4번을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빚고 변경하려는 욕망이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시게 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걸러낸다. 여러분의 얘기입니까? 딴 사람 얘기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용서해라. 그 말하지 마세요. 11조 해라. 말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해라.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 분이 있죠.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과감히 거부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일까요?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있죠. 근데 여러분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까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여줄까요? 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게 허용하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훨씬 더 편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네, 편한 하나님을 섬기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나오고 싶을 때 주일날 나오고 김장한다고 안 나오고 죄송해요. 어차피 여러 섬기러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내가 괜찮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는 거죠. 6번 시작. 인간이 만든 종교의 비극은 하나님을 항상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꾸로 다스려요. 난 그러지 않는다.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감사할 게 없다 이럽니까? 어때요? 감사할 게 없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지혜로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내게 현재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고 필요한 거니까 범사에 감사에 마땅하죠. 근데 만약 하나라도 불평거리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거를 선물이라고 준 겁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아셔야 돼.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나에게 더 필요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틀렸어요. 우리 가정에 내 집에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만들고 하는데 나중에 막 그 제사장을 또 빼앗겨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더 좋은 조건을 주니까 막 가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1번이고 두 번째로 사실은 이제 기가 막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18절 볼까요?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상해요. 1절부터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네, 왕이 없던 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대요. 레위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첩을 맞이했대요. 할렐루야죠. 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저 목사가 첩을 얻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존경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근데 뭐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어요. 벌써 시작부터 이상하죠. 그런데 이 첩을 맞이했는데 이 첩이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행음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어디 가만 놔뒀겠어요. 그 레위가 행음한 것에서 한번 난리쳤겠죠. 그리고 몇 달 동안 놔두다가 찾아갔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그거를 또 역시 우리 그림으로 준비해봤어요. 레위 사람이 행음하고 이제 떠났어요. 찾아갔어요. 그 아버지가 혹시 딸에게 해코지 할까봐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며칠씩 묵다가 간다는 거예요. 좀 더 유숙하라 그래도 가다가 이제 어느 이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나와라. 남자들이 남자를 나오라고 해요. 동성애지, 동성애. 그런데 사실은 남자가 안 나가고 그 영접한 사람이 자기 딸하고 첩을 줄 테니까 이 사람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보내. 아마 그 자기를 맞이한 사람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갔던 첩을 남자들한테 내줘서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근데 이 일이 사사기 19장이에요. 똑같은 19장 공통점이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 19장 찾진 않을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얘기하게 나와요.
소돔에 이 불량배들이 사람들이 남자 나오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동성애. 근데 이 소돔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런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견디지 못하시고 불로 심판하시죠. 여기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이 구원해 줬어요. 애굽에서 건져줬죠. 언약을 맺었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죽었어. 죽으니까 이 레위인이 화가 나서 시신을 12토막 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만진 것을 넘어서 12토막을 내요. 자기 복수심에. 그래갖고 12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12덩이를 보내고 나니까 19장 30절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그리고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게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베냐민 지파에 가서 야, 그 나쁜 놈들 나오라 그래. 우리가 걔들 손보겠다. 그랬더니 또 왜? 우리 지파니까 건들면 안 돼. 잘못한 거 잘한 걸 떠나서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못 건들게 할 거야. 그리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몇 대 몇인가. 우리 10번을 보여주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니까 40만이야. 병사들이. 그리고 이 기브온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에요. 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뭐야? 맞짱을 뜨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리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뭐예요? 잘잘못 안 따지는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죠. 근데 결국 우리 11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뭔가, 원인이 뭔가. 11번,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결과가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 사사는 주로 뭐예요? 바깥의 적들과 싸웠는데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같은 이스라엘끼리 형제를 죽여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갖고 몇 명 남았냐면 600명 남는 거예요. 그것도 도망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6,700명에서 600명 남고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야. 이 못된 놈들이 죄송해요. 아녀자들, 부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정신 딱 차려보니까 지파 하나 없어지게 생겼어. 12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왜? 남자만 600명 남았는데 자기들은 맹세했거든요. 절대로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 그럼 지파 하나가 없어지면 문제되잖아요. 그때 가서 또 깨닫고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들이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 23절, 우리 2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또 울면서 해요. 이게 참 이상한 거야. 하나님 울면서 또 막 여쭤요.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네, 자세히 말씀해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 누가 갈까요? 유다 지파 올라가라. 패했어요. 그 40만 대군이 이 3만 2천 명한테 패했어요. 2차 때 하나님 뭡니까? 올라갈까? 올라가. 또 패했어. 두 번 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간절히 울면서 이제 또 이렇게 했더니 28절이에요. 20장 28절. 이제 하나님 세 번째는 내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해요. 28절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두 번째까지는 패하겠다가 세 번째는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 마음은 뭘까요? 야, 니네 정말 이게 뭐니? 부모가
첫째와 둘째가 싸우는데 기뻐할 부모 있습니까? 형제끼리 싸우는데 좋아할 부모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갈까요? 올라가. 딜이 터지고 막 죽고, 또 올라갈까요? 올라가. 또 딜이 죽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많은 쪽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놈 들어서 이놈 패고, 이놈들 이놈 패고, 그렇게 이제 안에서 난리가 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20장 48절까지 볼게요. 20장 48절. 20장 48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온 성읍과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전쟁하면 남자들만 죽여도 괜찮은데 여자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이 사사기에 이 처참한 상황을 보면 여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 아까 했죠, 레인 첩. 보면 남종도 있었는데 남자 종은 안 내보내고 첩을 내보내서 죽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네 동족인데 다 죽여.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해? 이제 남자만 600명 남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21장 3절 23장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누가 한 건데요? 하나님이 했어요? 자기들이 했어요? 자기들이 했죠. 근데 하나님이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따지고 보면 다 뭐예요? 우리 잘못이잖아요. 물론 욥처럼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우리의 잘못이 자녀를 문제 만들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었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아프지만 인정하세요. 다시 이들이 그냥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는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또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 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제 다른 이방 민족하고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중에서 모이자 그럴 때 안 모인 애들 누구냐? 그랬더니 길앗 야베스의 애들이 안 모인 거야. 야, 걔들 가서 다 쳐.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몇 명을 남기냐면 400명, 처녀 400명만 남기고 죽이는. 왜? 이 600명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을 살려놨으면 자기들끼리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죽여갖고 이제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딴 사람 또 죽여갖고 400명 골라서 부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결혼한다고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해보니까 600명 남았는데 400명밖에 처녀를 못 골랐어. 그럼 몇 명 모자라요? 200명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200명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 생각한 게 뭐냐면 실로라는데 거기서 늘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춤추고 가는 사람들 니네 마음대로 납치해 가라. 동족 살인을 넘어서 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가족들 다 죽는 고통을 당하는 400명. 이 사람들은 춤추러 갔다가 갑자기 납치돼 갖고 원하지도 않는 남자랑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한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안타까운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 문제가 생겨갖고 막 집을 생각하면 막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최고의 번. 사사기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한 방법, 해결책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우리 7번을 같이 볼까요? 7번 시작.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참으로 누리려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만 한다. 예수님이 없으면 제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왕 되시면 저절로 천국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동안은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지 못해요. 그냥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다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날 보세요, 나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애들도 모든 게 다 문제투성이다, 이런 분이 많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을 이제 보겠습니다. 진짜 왕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1절부터 13절이에요.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 왕이 오셔서 다스릴 때 나타나는 결과인데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늘을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네, 왕이 오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치는 거예요. 12절.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계속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 왕이 오시면. 24절 13절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저때 심판은 막 죄를 하는 게 아니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면 결과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캐나다에서 우리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10년 동안 예수 믿는데 기쁘지 않다, 교회 나가라. 또 그런 말에 또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1년 동안 뜨겁게 기도해 본 다음에 나가라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기독교회는 사실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면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기쁨과 화평이라.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 늘 정죄의식이 있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다, 이거는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안 받을까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가 왕인 사람들,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찬송가 한번 잠깐 볼까요? 438장. 자주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한번 오늘 한번 다시 가사를 볼게요. 438장. 내 영혼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네, 천국은 그냥 낭만, 그냥 문학적 표현입니까? 실제로 천국입니까? 천국이죠.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가 죽어서 가는데 아닌 거 아시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2절 시작.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중요하죠. 3절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새빵살이에도 하늘나라입니다. 가난해도 하늘나라, 병원에도 하늘나라, 아파도 하늘나라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자절로 얻어지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은 그거를 못 누리는 거죠. 자, 8번을 같이 볼게요. 8번. 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도전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처럼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세상 문화에 의해 빚어지고 노예가 된다. 네, 하나님은 믿어.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내 행복이 중요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지 아시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들어보셨어요? 금지하는 걸 금지한다. 나한테 뭐 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뭐 하지 마라 해라, 일이 싫다는 거야. 교회는 나와. 근데 하나님 말씀을 100%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건 예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뭐가 많아요? 아닌 게 더 많잖아요. 그러는 동안은 뭐예요? 천국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건 말씀을 100%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100% 못 지켜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1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우리를 구하고 구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킬 변화시킬 왕이다. 왕이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진실로 누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상상 이상으로 악하고 절박한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 괜찮은 사람이다, 나 그래도 남들보다 낫다, 이러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감사절인데 한 개라도 자랑거리가 있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자랑한다는 건 내가 했다는 거잖아. 하나님 했으면 어떻게 해? 은혜다. 자랑이 아니라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입만 열면 자랑하는 게 있잖아. 내가 소시적에 옛날에 라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 여러분이 한 거예요? 주님이 했는데 왜 자꾸 라떼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이 아픈 거 기억이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여러분, 걱정하는 많이 나아졌는데, 아프니까 더 탁탁 긁어서 회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지난 19년 차 이제 18년 동안 이 사역한 거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 전에 100%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질도 내고 막 부교역자들 함부로 하고 그랬어요. 왜? 나는 하는데 니네 뭐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보다도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한 거 없습니다. 다 주님이 딱 치니까 뭐예요? 꼼짝 못 하잖아요. 내가 안산동산교회 있었기 때문에 불리개척한 거죠.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줬고 기회 줬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모든 거 북한에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아프리카에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부모에게 태어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줬기 때문에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끊임없이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으니까 못한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지적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는 동안 천국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왕이잖아요. 천국이 아니죠. 주님이 했다고 인정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회들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그들은 참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옳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별로 돌보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 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하나? 원방하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면 지금 어려워도 뭐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프지만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주님이 만져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많이 됐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를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우연 없어요. 나쁜 거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지금 나쁜 것처럼 보여도 5년 뒤, 10년 뒤 보면 좋은 거예요. 제가 진짜 재수했기 때문에 저는 분리개척했다고 했잖아요. 20년 뒤에 그것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거를 내가 여태까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감사하고 미래도 어떻게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왜? 그분이 실수 없이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평안하죠.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그 금요일 날 한 김유비 목사 혹시 아세요? 그 사람 은혜동산교회 부목사 출신이에요. 은혜동산교회. 그런데 분리개척 자기는 안 하면 못한다고 그래갖고 혼자 나갔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섰더라고. 생각해 봤어요. 다른 분리개척한 목사들이 저기 쓸 수 있을까? 못 써.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쩌면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시더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 갖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친구 그 목사 간증하는 거 들어보자. 어릴 때 아버지가 막 죽도록 패갖고
동산고등학교에 들어와서까지도 자살하려고 했던 친구예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상황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뜻대로 통치하신다. 내 인생도 통치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이 진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고 미래에 또 기대감이 있는 거죠. 13번입니다. 13번. 사실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 사사기 전체는 우리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왕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 문제, 가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어려워지면 그냥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해결해 주. 사사기가 그 얘기예요. 문제가 많지만 어렵지만 주님이 삼손이라는 일방적으로 보내서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보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구원했잖아요.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서 주님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4번 시작. 우리는 모두 왕을 찾는다. 우리를 다스릴 사람, 우리를 구해줄 사람을 찾는다. 우리가 찾는 것을 줄 단 한 분이 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왕, 궁극적 사사를 바라보아야 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을 불쌍히 여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왕으로 우리 안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은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다만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인 거죠. 오늘 인정하세요. 철저히 나다지서 어떻게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했다고 자랑했던 것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고 알려줄 때 우리 친구 목사가 안산 불났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 불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생명 있는 거 우연이 아니잖아. 우리 또 작년 왔잖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남편이 갑자기 또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생명 있는 거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큰 소리 빵빵 쳐도 오늘 주님이 심장 멈추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큰 소리 빵빵 치지 마. 여러분, 돈 하나님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어. 자녀 하나님 한순간에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지켜주심도 은혜, 보호하심도 여태까지 허락하심도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 왕은 일부러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것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